안녕하세요. 남기덕 성도입니다. 2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머니 8차 항암을 받고 또 콩팥 수치가 낮는다고 하여서 신장내과 진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입원하라고 해가지고 입원하여서 요산 수치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요산 수치가 떨어지는 걸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보고 이제 화요일 날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상 제가 몸이 또 안 좋은 것도 있고 해서 이번 주 나눌까 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그래도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죄송한 것은요, 매주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히브리서 개요하고 한 달 정도 안 하다가 그리고 21일 날, 28일 날 이제 우월하신 그리스도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나누고 나서 또 지금 2주의 시간이 흘렀어요.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상황상 못 나누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죄송하더라고요. 매일같이 나눌 계획이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꼬이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히브리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가운데 주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일까?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주님께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가운데 더욱더 이 시간 우월하신 그리스도 네 번째를 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월하신 그리스도 6번째를 준비할 때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지 않을 거예요. 매일같이 매주 나눌 계획을 갖고 있지만 상황의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조금씩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준비가 되어지는 대로 또 여건이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면서 이 말씀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꿋꿋이 저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귀한 말씀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을 나눌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이 시간 복음을 증언하길 원하오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시간 크게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우월하신 세 번째예요. 히브리서 말씀 나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두 번째 바로 큰 구원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히브리서 개요를 하고 히브리서 주제 3가지 중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본성과 우월성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나누면서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첫 번째를 나누면서 이 대조함을 통하여 복음의 다양성 있는 존재들을 통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구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친히 주님 자신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세워가시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두 번째 큰 구원이라는 중요한 제목을 다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성경의 핵심으로서 소중히 여기고 간수를 잘하여 늘 날마다 복음이 훈련된 성도가 자신의 삶을 적용하여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성령의 은사로 각각
자신이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쓰임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함으로 이 큰 구원을 경고케 하도록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을 통해 얻게 되는 큰 구원을 소홀히 한 대가는 더 크게 치를 것임을 경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요성을 재차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본문 1절부터 이제 하나씩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2장 1절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시작하는지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라는 말씀으로 본문은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투토디아를 전치사로서 목적격에 해당하는 단어를 씀으로써 위에 5절에서 14절 바탕으로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과 결론으로 율법주의에 빠진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변증을 통한 경고를 나타내기 위한 서신으로서 목적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그러므로라는 말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러므로는 원어상 이것 때문에로 되어 있는데 율법주의에 빠진 이것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간절히 삼가라고 합니다. 개역 한글에 삼가라고 표현된 것이 개정에는 유념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상 유념하다라는 게 헬라어로 페리소테로스 라는 단어로서 과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더욱이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집중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말이며 그 정도로 복음의 훈련은 히브리 기자는 지나칠 정도로 중요하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구속사적인 통찰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늘 복음 안에 있기를 바라며 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히브리 기자는 바울도 이 사실을 갈라디 교인들에게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갈라디아 2장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위에 4절 말씀에 드러났는데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청개들 때문이라는 말씀에서 나타나듯이 율법으로 인한 할례를 강요하는 이방 형제들에게 복종 즉 굴복하지 않는 이유가 복음 안에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참된 말을 바울이 함으로 그들이 율법으로 인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좋은 것이 율법으로 인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임을 바울은 분명히 시사하여 주면서 교회의 본질은 거룩한 자녀로서 삶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갈라디아 4장 19절을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언급하며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들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퍼져 도달해가는 그 지점, 그때까지, 영화의 때까지 바울의 상고를 겪는 교회를 위해 애쓰는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은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살기를 소망한 것이에요. 이런 마음이 빌립보서에서도 동일한 맥락 가운데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인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누구의 도움 없이도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반응하여 삶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복음을 아는 자로서 마땅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삶은 말씀에 대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가? 이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을 가리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도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복음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어서 성도들 자신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이 변화 속에서도 복음 증언에 대한 순종의 삶으로 귀결되어서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빌레몬서 1장 10절, 로마서 8장 10절, 고린도후서 3장 5절, 야고보서 1장 18절, 빌립보서 1장 5절, 히브리서 5장 9절, 고린도후서 10장 5절 등이 있습니다. 본 구절은 단순히 성화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 변화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 사명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도 복음 안에서 훈련이 중요함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가 히브리 기자의 하나의 염려를 통해 알게 되는데 혹 흘려 떠내려갈까 하는 히브리 기자의 이런 언급은 오히려 염려가 아닌 복음을 통한 잘못된 거짓 교리에 대한 주의로서 경계로서 마땅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가 보는 개역 한글에 잘못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으로 보아야 됩니다. 디도서 1장 14절, 디모데전서 6장 20절입니다. 여기서 율법주의지만 율법주의와 영주주의 모든 거짓 사상에 미혹되어서 교회 안에 떠나가게 되는 것을 흘려 떠내려가는 것으로서 은유적으로 표현함을 통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재 있는 상태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짚어줌으로써 히브리 기자의 의도가 있으며 다시 이들이 복음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어서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히브리서 2장 2절의 말씀으로 연결해서 천사들로 하신 말씀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본문 히브리서 2장 2절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은 율법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 안에 들어있는 언약, 곧 시내산 언약으로서 히브리 기자는 구약 성경을 능통한 구속자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 율법 안에 언약이 오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2절에 천사들로 하신 말씀에서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 말해진 어떤 것으로서 구약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를 히브리 기자는 신학자로서 이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신해산 언약은 예전에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에 택가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에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언약된 백성 그 씨를 언급하면서 씨에서 난 자 중 진짜 자녀는 언약의 차손은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를 칭하여 질 것임을 말씀하면서 갈라디아 4장 24절 인용과 함께 신명기 33장 2절을 영광구절로서 다루면서 이 신에 산 언약이 너무 중요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 2절 말씀에 연관되는 구절이 사도행전 7장 53절인데요. 이 구절은 스데반 집사님 순교 직전의 말씀으로 이 구절이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구절이 신명기 33장 2절로서 신의 산 언약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천사가 전한 말씀이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과 연결해서 보면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 안에 그 언약과 일치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전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역할을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있어 다시 말하면 주님 사역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신명기 33장 2절로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이 율법이 있도다 하십니다. 율법이 시내산에서 불같이 나왔는데 시내산 언약으로서 달리 말하면 사랑의 언약, 은혜의 언약으로서 단 하나의 언약으로서 이를 첫 언약, 옛 언약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언약은 구약 전체를 율법으로서 그 율법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려주는 표징으로서 사용되어지고 이 언약은 그때도 말한 바 있지만 새 언약과 통일성을 가지고 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7절, 히브리서 9장 18절,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 로마서 5장 12절, 레레미야 31장 31절, 시편 87편 3절에서 4절, 이사야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 언약은 구속 언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으로서 설명함을 알아야 돼요. 이 시내산에서 수많은 성도가 함께 계신 주님께서 그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요, 그 오른손을 의미하는 바가 어떤 오른손으로서 어떤 불을 가리키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른손이 의미하는 야민이라는 단어가 야만이라는 단어로서 파생하는 단어로서 육체적으로서 바르고 확고함을 뜻합니다. 이 야민이라는 단어가 야민의 명사 유래로서 목적 있는 타동사로서 오른손잡이가 될 우편을 택함은 권능으로 사용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오셔서 그 권능을 행하실 것을 기술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2절, 요한일서 3장 4절, 시편 48편 10절, 시편 68편 10절, 왕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곧 권능으로서 오른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불같은 율법 안에 있는 그 언약이 체결되어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이 율법을 이스라엘 택한 백성에게 주어졌고 이 말씀은 신약의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보세요. 그러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구약에 있는 율법 안에 있는 언약이 있어도 주님께서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표와 모형론적으로 그 측면에서 불완전한 구약의 율법은 심판 자체가 인간 자체에게 직접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2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이후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다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견고하다라는 거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베바이오스라는 단어로서 안정되다는 의미로 확고함, 강력함, 흔들리지 않는 같은 단어들을 기반이 되게 해주는 말로써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있어 주님을 안다는 것이 기본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1속성이 무엇인가요? 히브리서가 레위기의 주석서로서 레위기의 핵심 단어가 거룩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과 의를 저는 같이 봅니다만,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설 수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인간은 반드시 심판이 주어지고, 인간이 심판받지 않으려면 인간 대신하여 심판받을 죄 없는 사람, 죄가 없으려면 신으로서 속성을 지닌 중보자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실제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야만 그 주님으로부터 진노를 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율법 안에 있는 언약이 분명히 견고하게 있어도 속죄의 피가 있으면 살지만, 다시 말하면 언약의 피가 뿌려질 때는 살지만, 구약에는 모든 게 예표, 그림자, 모형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것에 따라 행하여졌기 때문에 견고함, 안정됨, 그 율법의 뒤에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작용하여 있음을 우리는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히브리서 10장 28절, 민수기 15장 30절, 31절, 시편 4장 3절, 히브리서 10장 35절,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함은 헬라어로 파라바시스로서 범법으로서 그 유래가 파라바이노예요. 어떤 명령을 반대하여 거스림으로써 어떤 것을 가까이 하여 발을 딛는 결과로 일어난 범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뒤에 순종하지 아니함과 같이 놓음으로써 이 둔화가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대가로서 취한 것임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죄에서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우리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그 일은 얼마나 큰지 이 점에서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하기에 3절에는요, 그렇게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크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말하며 이를 등한시하지 말기를 히브리 기자는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본 구절은 문법상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어떻게 하여 우리가 도망하리요? 2절에 이어서 모든 범죄와 순종치 아니함으로 받은 보응과 연결하여 설명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매우 큰 것을 등한시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 이어서 드러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등한시라는 말이요, 무관심하다라는 뜻으로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셨던 그 사람을 무관심하지 않아야 됨을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누구든지 처음에 취한 바로서 말씀하심을 통하여 그 주 아래서 이들에 대하여 우리가 확고하게 했던 사실을 알기 원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된 교리로 율법지에 빠져 유대교로 돌아가려던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볼 때 인간에게, 그 죄인된 인간에게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음을 상기시키게 하므로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 은혜를 무관심하고 듣지 않으려 한다면 이에 대한 더 큰 심판이 그것에 있어 대가는 분명히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는 자들은 복음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시하고 그 관계로 인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서려며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려면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선포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하니라 하시더라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는 동일한 하나님 나라를 다루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때가 찼고 가까이 왔다는 부분은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후 부활하시는 그때는 사실상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자기 제자들에게 마가복음에는 제자와 무리로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무리로 기록되어졌는데 이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중에 아버지와 천사와 함께 왕권을 지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올 때 본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그때 말씀하실 때 듣던 제자들 또는 무리 중에 있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치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아울러 초대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로서 이들은 모퉁이를 돌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은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그 사실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선포하였는데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자들인데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와 그 10제자 이후에 그들에 의하여 들은 자들로서 이 복음이 확증 즉 확고하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누가복음 24장 9절,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4절, 또 25절에서 26절, 사도행전 2장 14절, 또 2장 37절, 42절에서 43절,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3절에서 6절, 베드로전서 2장 7절,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2장 5절 등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공생에 선포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온 자로서 주의 오시기를 예배하였던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동일한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선포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에 왔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에게 나타날 때에 그의 권위 또한 말라기 3장 1절에 내사자라는 표현이 와닿을 정도로 확고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원수로 죽이려고 했을 때 못했던 것은 요한은 거룩한 사람으로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요한의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며 달갑게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번민하며 달갑게 든다는 말은요, 원어상에 보면은 빠져나갈 수 없으면서도 감미롭게 들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이들이 구약의 옛 선지자 중 하나로 여기고 있음을 소문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았다는 것은 그의 증인이 하나님부터 나왔음을 그는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헤롯이 그러니 그의 말씀 증언에 그 권위가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헤롯이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는 것에 반하여 20절에 그의 반응은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보실 필요가 없는 게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의 말이 하나님께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표현을 마가는 그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이후에 보시면 알지만 헤롯 자신이 생일에 헤로디아 딸의 요구로 침례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마가복음 6장 26절에 근심을 하나 자기의 맹세에 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거절할 수 없는지라. 이것을 원어상 보면 페를리포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페를리포스라는 단어가 자기 자신의 마음에 의한 슬픔이 아니라 주의가 슬픈, 주의를 통하여 슬픈 것으로서 자기의 왕으로서 자신을 위하여 드러내기 위함이었으며 이는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부터 나온 그의 여태껏 그 권위를 빠른 시일 내에 종식시킴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자기의 맹세한 것과 자기 앉은 자를 인하여 거절할 수 없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은 전할 수 있도록 인간 전체 부패에 대한 죄성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들리지 않게 됨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우리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확고한 그대로 전하면 예수 믿는 자로서 손해와 희생 이런 것들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 이 복음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확고하게 하여 전하는 것은 맞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주님 자신이 친히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권위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 4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로서 우리를 생각해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며 교회가 각각 성도 자신의 삶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받은 믿음의 분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함으로 이 큰 구원을 경고케 할 것인지 4절에서 한 절이지만 몇 가지로 나누어서 히브리 기자는 자신의 신학을 토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표적들과 기사들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들은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증언의 도구로서 주셨습니다. 처음에 왜 그러했냐면 유대인들이 표적과 기사들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을 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는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의 지혜를 찾으나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표적을 중요시했는지 바울이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는 표적을 얘기할 때 방언을 언급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표적으로서 표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까지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표적은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아로서 표적과 기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선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면 그 표적을 통하여 주님 자신께서 행하신 일을 친히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을 말씀을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탐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에게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배경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중기사역 때 달마누다 지방 서쪽 해안 근처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표적을 구할 때 하십니다. 이 시대의 표적을 주시지 않겠다는 것은 더 이상 유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심으로써 그동안의 표적을 행하신 이유를 드러내십니다. 유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한 표성으로서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19절, 출애굽기 12장 13절, 창세기 17장 1절, 여호수아 4장 6절, 에스겔서 9장 6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도구로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행하여졌는데 이때 신약성경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구약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임을 분명히 듣는 이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43절,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행전 6장 8절, 사도행전 14장 3절, 사도행전 15장 12절, 로마서 15장 19절,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지금도 표적과 기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지향하고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기적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사모하면서 그 가운데서 고난 중에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통하여 우리는 그 큰 일을 모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무엇을 바랄 때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무엇을 바랄 때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무엇을 바랄 때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무엇을 바랄 때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그냥 갈 뿐이에요.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갈 뿐인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가지 능력과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는 헬라어로 포이, 킬로스라는 단어로서 성격상 여러 가지로 뒤섞여 있는 능력, 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능력, 디나미스는 사도행전 1.8절에 사도행전 큰 대지로서 사도행전의 그 핵심 구절인데 이 구절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서 권능이 이 디나미스로서 토목에서 쓰는 용어로서 다이너마이트
폭포물, 즉 파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권능 또한 복음의 능력으로 사용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뒤에 설명하게 될 성령의 나눠진 것, 은사 중 하나로서 함께 나타난 능력으로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초대교회 당시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으며,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초대교회 당시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으며, 이 단어의 뜻대로 파급력은 대단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2장 22절, 4장 33절, 사도행전 8장 13절, 10장 38절, 19장 11절,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8장 38절, 로마서 15장 13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1장 24절,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등등이 있습니다. 뒤에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이 복음 증언과 연결시켜서 히브리 기자는 설명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표적과 기사, 그리고 능력, 다음 세 번째로는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성령에 나누어주신 것, 이전에 자기 뜻을 따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여기서 자기 뜻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의도로서 성령이 나눠주신 그 은사, 그 은사로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 11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과 연관하여 드러남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교회와 그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고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지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 11절, 로마서 12장 3절, 에베소 4장 7절, 그리고 13절, 16절 등이 있습니다. 얼마나 복음이 중요하면은 큰 구원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각각 주신 은사 따라 복음 증언하게 하시는지 이 시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몸 상태가 좋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말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된 것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복음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 많은 환경들이 있지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속에서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순간에도 주님의 하실 일들을 보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저는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는지 이 성경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도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드러내시고 그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시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삶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믿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없이 믿음의 행함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행위를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성은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한계 많은 그것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지 않고 베드로처럼 그 물 밑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믿음 적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믿음을 적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죄 많고 문제 많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의 어떤 물질과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력과 어떤 자리와 상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위치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보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지만, 예수님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정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음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 영광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근데 죄인된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교를 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그러지만 그 꿈이 내 꿈이 될 때, 내 사역이 될 때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영광되는 사역은요, 그분이 주신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함 가운데서 온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 온전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복음 없이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계속 왜 반복적으로 얘기하겠습니까? 기승전 십자가, 왜 기승전 십자가를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어야 됩니까? 다 아는 말씀을, 다 이 성경에 있는 복음을 늘 들어도 듣기 싫은 만한 그 복음을 왜 우리는 날마다 들어야 됩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이념적으로 한번 묵상하면 됩니까? 율법적으로 묵상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인격적이신 분이라고요. 그냥 지식으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 은혜 받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요, 우리가 그냥 일주일에 한번 딱 나와갖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신 겁니까? 365일? 11조를 엄청 많이 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겁니까? 바리새인도 12조를 하고 13조를 하고 하는데, 물론 11조랑 열심히 주의를 지켜 섬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복음의 원리에서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똑바로 알아야 돼요. 거기는 담겨 있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기반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기도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늘 날마다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도 그냥 단순히 예배 한번 다 드렸으니까 예배 잘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 죄된 본성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를, 내가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구원을 아는 예배, 그리스도를 아는 예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된 그 사실을 기억할 때, 그 가운데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 그 안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할 때 그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한번 예배 드렸으니까가 영광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예배의 소중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예배를 360 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을 수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렵고 떨려요. 지금 몰아가신 하나님을 볼 때요,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상황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이끌어가고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두려워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두려워요. 물론 그것이 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 사실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의 제단 위에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실이에요, 진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왜곡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 믿고 저는 이렇게 또 준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할 것이고요. 자주 나누지는 못해도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을 기승전 십자가 계속해서 그 기승전 십자가, 또 1번도 십자가, 두 번째도 십자가, 세 번째도 십자가, 그래도 십자가, 우리 안에 늘 내 마음이 십자가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월하신 그리스도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우월하심 세 번째, 그리고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두 번째 큰 구원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더욱더 낮추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